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사실 오늘이 제가 가장 깊이 공부했는 시기예요. 박사학위 논문도 이 시대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절제를 해주셔서 이 시영한 시간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상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이야기 그리고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까지 우리 사무엘 하까지 있는데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처음 시작이 사실 엘리 이야기, 이제 엘리 제사장 사무엘 얘기하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 얘기하고요. 그러다가 그 4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 법궤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법궤 이야기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궤 이야기 참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 현대인으로 보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법궤가 가가지고요 그곳에 있는 신상들을 다 이렇게 자르고요. 이렇게 신상이 넘어져가지고 목도 부러지고 발도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너부러져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거기서 옮기니까 전염병 생기고 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뭐 그런 얘기가 다냐 신화 같은 그런 얘기다. 그래서 법궤 이야기가 사실 믿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이야기다. 신화 같은 얘기다.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법궤가 실로 에프라임 지파에 있었던 그 땅에서 떠나가지고요 돌아다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착시키는 그 기본적인 스토리를 이 법궤가 하고 있고요. 또 법궤가 돌아다니면서 결국 이 실로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 집안의 리더십이 결국 엘리 집안에서 끝이 나고 사무엘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그 이야기가 그 뒷배경에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법궤에 대해서요 사울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재미나죠? 법궤에 대해서 사울은 왕이 되었고 그리고 키리앗 야아림이 이따가 보시겠지만 사울이 수도가 되었던 기브아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한두 시간만 걸어가면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키리앗 야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계속 있는 동안 전혀 사울은 법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이 법궤가 처음에는 실로에 있었죠. 그래서 실로에 있었다가 그 아벡과 에베네셀 그 사이에서 전투가 일어나가지고 져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자, 한번 이용해 보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실로는 됐지만 실로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있는 실로에서 쭉 가져와가지고요 여기 에베네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투해가지고 빼앗겨서 아벡으로 가져가서 결국은 이렇게 돌아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 다음에 이제 베스벤 통해서 이제 기럇역으로 갖고 가는 요 여정이 4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이 곡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이 정말 거짓말 같은 기적과 같은 그런 이야기 가운데 배경이 장소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군데를 고고학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당연히 실로가 되겠죠. 실로. 지금도 중앙산악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차를 타고 한 1시간쯤 딱 가보면요 텔 제일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실로인데 지금 여기 있는 언덕입니다. 여기 언덕이 있고 여기저기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발굴되었는데 비잔틴 시대 때 교회도 있고요 무슬림 시대 때도 있고 한데 여기 요 한 부분 요 아래쪽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뭐가 발견됐는가 하면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됐어요. 여기 벽이 있고요. 요 벽이 있고 벽 아래쪽에 여기 지금 있는 요 벽인데요. 요 벽 아래쪽에서 사람 사는 집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릇들도 발견되고 집에 있는 기둥, 베이스, 그 밑받침 그리고 집터도 발견되는데 그 집터에 이 유물들이 언제 끈가 하면은 바로 사무엘 시대에 그것이 발견됐어요.
땅을 팠는데 사무엘 시대에 집터가 나오고 토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여기 실로에 실질적으로 사무엘 시대 때의 사람이 살았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봤는데 뭐 집터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요 뒤편에 벽이 있고요. 여기 뒤편에 벽이 있고 그것을 벽을 그 버팀벽처럼 사용하고 앞에다가 이렇게 벽을 이렇게 지어 가지고요 칸칸이 만들어서 기둥을 세워 가지고 지붕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유물들을 발굴할 때 발굴자가 어떤 걸 발견했느냐? 거기에 재가 이만큼 쌓여진 재청이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무엘 시대 때에 사람이 살았는데 마지막에 파괴가 된 거예요. 불태워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0여 개짜리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항아리, 이 항아리들이 발견되었고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또 발굴했을 때 한 30여 개가 발견돼 가지고요 40여 개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실하게 거기 살았고 뭐 물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기름 이런 것들을 채웠던 그런 사람 살았던 유적지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재로 불탑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실로에 관련된 성경 구절 있잖아요. 구절을 쭉 찾아보면은 실로가 그렇게 되게 중요한데 실로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여호수아서 끝에쯤 가가지고 이제 제비 뽑을 때 갑자기 실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사무엘상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 사무엘 시대 때에 아주 집중적으로 살았던 그런 거주인데 그 이후에는 실로가 거의 발견되지 그러니까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또 시편에 보면은 실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가지고요 파괴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벌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뭐냐 여기에 재층이 발견되고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실로가 거의 사람들이 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 사람들은 지금 살았던 게 여기에 유적지가 발견됐는데 성막은 아마 어디에 있겠느냐 처음에는 가장 높은 곳 이곳에 있었을 것이라 해가지고 이곳을 집중해서 발굴했는데 이곳에서는 성막이 있는 지역이 발견이 안 됐고요. 지금 여기 맨 아래쪽에 더 아래쪽에 북쪽으로 가보면은 지금 에어리아 K라고 하는 요 지역인데요. 거기 가면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딘가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를 지금 발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있었던 그 자리를 발굴하게 되면 앞으로 또 그 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가 사무엘 시대 때 유적지가 발견되었고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법궤를 사용했던 그렇게 해서 이기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벌을 내리신 거죠.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다 불태우고 파괴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도 요 실로와 마찬가지로요. 매우 특정한 본문에서만 에벤에셀이 나타납니다. 우리 에벤에셀 상품도 있고 뭐 회사도 있고 한데 에벤에셀은 모세 오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요. 여기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요 본문에만 딱 나오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딱 사무엘 요 시대 때 사람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곳을 이즈베차르타라는 곳인데 아벡에서 한 3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곳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해가지고 드러난 유적이 뭡니까? 이런 유적이에요.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곳이면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했다고 하는 어떤 특징적인 유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시대 사람들이 살았으면 조선 백자가 나오듯이 고려시대 살았으면 고려청자 고려시대 때의 토기가 나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거주지면
거주 형태와 그런 토기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이 집에 찾았다 에벤에셀 지역에 그 토기들이 또 거주지가 발견됩니다. 언제? 주전 12세기, 11세기까지, 10세기 한 초반까지. 그 이후부터는 이 에벤에서는 전혀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벤에서는 사사시대 때 그리고 사무엘 시대 때 그때만 사람들이 딱 살고 그 이후에 전혀 살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그 족장시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요 사무엘 시대 그 이후에 왕국시대 때에 전혀 이야기와는 상관없죠. 왜? 사람이 안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발굴하면서 여기에 발견된 모습인데 이곳에서 뭐가 발견되는가 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는 4칸짜리 방, 우리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베델 발굴하면 이 집이 나옵니다. 베엘세바 파면은 이 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하솔 파면은 이 집이 나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면 이런 집이 나오는데 이 에벤에셀에도 그런 집터가 4칸짜리 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는 게 나오고 또 하나 제가 이게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3km 떨어진 아벡에 가보면요. 아벡을 또 발굴했어요. 그곳에서는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곳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거주 흔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거주 흔적이 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쳤고 사람들이 살았고 여기에는 에벤에셀의 사람들이 살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평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전투를 일어났고 결국은 이제 에벤에셀도 파괴가 되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법궤는 빼앗아가고 그리고 실로까지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다 재앙을 누리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에벤에셀을 넘어가기 전에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소개하고 싶은 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그림입니다. 뒤편에서는 잘 안 보이시죠? 뭔가 하면은 크기 한 요만한 토기 조각입니다. 2개로 깨어졌는데 이걸 붙여보니까 딱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비문이에요. 네, 비문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에서 비문이 발견됐어요. 네, 놀랍지 않았나요? 네. 아까 전에 제가 몇 세기 때 사람들이 살았다 그랬어요? 주전 12세기, 11세기, 10세기 초반까지 약 한 200년 동안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까지 살았는데 그 시대 때에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뭐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3개 정도 되는 그런 넓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마을인데 그곳에 글자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글자가 어떤 글자냐? 5줄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80 글자가 발견이 되는데 아무리 해독해도 해독이 안 돼요. 그런데 5줄이 있는데 맨 밑에 있는 5줄에는 어떻게 써있는가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면서 기역부터 희역까지 있는 거예요.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브까지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알파벳 글자가 쓰여진 거예요. 순서대로.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글자를 배울 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순서대로 글자 쓰기 이거예요. 그래서 저의 의견이 아니라 아론 댐스키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사사시대 때에 이미 서기관이 있었고 서기관 제자를 키우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글자를 보았었을 때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 얘기에서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대를 치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요. 그 300용사 가면서 숫꽃하고 브니엘 그쪽에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물 먹을 걸 좀 달라, 마실 걸 달라 했을 때 안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아가가지고 세바 살문나 잡아가지고 안 죽이고 그곳까지 데려와가지고 그게 결정했던 우리 안 죽이로 안 도와주기로 결정했던 장로들을 다 죽입니다. 죽이기 전에 뭐 합니까? 한 소년을 부릅니다. 소년을 불러가지고 그 결정에 참여했던 장로들 이름 다 적어. 그런 거예요. 소년이 어떻게 해서 어린 아이인데 그 나하르라고 해서 영스터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살이 안 된 성인이 안 된 소년인데 이름을 다 적었다는 거죠. 그 소년이 누구냐? 아마도 서기관 학교의 생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에벤에셀의 그 작은 마을에 글자가 있었다는 말은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글자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 말씀도 적을 수가 있었겠죠. 그 증거가 이곳에 에베네스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시대가 끝나고요. 사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사울은요 고고학적으로 그의 이름 관련된 그와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기록 또는 고고학적인 유물 고고학적인 이름이 발견된 그런 비문들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사울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뭐 사울의 이름은 아마 발견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장소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기럇 여아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브온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울은 기브온에다가 바탕으로 해서 수도를 삼지 않고요. 어디를 수도를 삼느냐? 이 기브온의 남쪽에 있는 이 기브아, 여기가 기브온이 어디 있는가 하면 기브온이 여기 있고요. 동쪽에 있는 이 기브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7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이 기브아에다가 수도를 삼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미국 사람들이 1930년대에 가가지고요 이 기브아 지역을 가서 발굴했습니다. 발굴해서 발견된 게 뭐냐? 오른쪽에 있는 이런 벽입니다. 이 벽인데 이 벽이 어디냐? 여기 있는 시커먼 거 있죠? 이 부분입니다. 벽 두께가 거의 1.5m, 엄청난 두께고요. 이게 한쪽 벽에 망대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 보면은 이런 정사각형의 망대가 네 군데 있으면서 아주 넓은 뜰을 가진 그런 궁전이 있었던 장소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가 언제 거냐? 어느 시기일까요? 이런 거대한 궁전과 같은 건물이 발견됐어요. 어느 시기일 것 같습니까? 사울 시대 거예요. 초기 철기 시대 말, 우리 얘기하면은 주전 11세기 말경의 토기들이 이 바닥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재미나죠. 여러분 옛날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제일 하찮게 여겼던 게 뭔가 하면은 토기였어요. 그래서 전쟁에서요 전쟁이 적군이 쳐들어왔다 도망가자 그러면 값진 거 막 다 챙깁니다. 놔두는 건 뭐겠습니까? 토기는 놔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가서 얼마든지 자기가 만들고 살 수 있으니까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 파는 곳곳마다 토기들이 발견되니까. 그래서 저 궁전이 희한하게도 저렇게 두께 있는 게 있는데 저게 히스기야나 요시야 시대 게 아니고 어떻게 저것이 사울 시대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저기 밑에 바닥에서 발견된 그 하찮게 여겨진 토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 하나님이 고고학에서도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 그대로 보존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매우 소중하게 지금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저런 모습, 망대가 있고 뜰이 있고 궁전이 있는 저런 모습에 아마 궁전이 사울 시대의 것이다. 저곳에서 창으로 던져가지고 그 다윗 죽이려고 했고 저곳에서 이제 군대를 갖다가 모집해가지고 이제 다윗 죽이려고 이곳저곳 따라다녔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는요 사울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없어요. 사울이 초기에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 잘 이렇게 구원하기도 하고 카리스마 넘치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점점 이 시기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 다윗 때문에 결국은 블레셋하고 전투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전투에도 죽습니다. 재미나죠? 기브아의 수도에 있었던 사울이 왜 그전에는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 왜 하필 죽으려고 길보아까지 갔냐? 저 북쪽이거든요. 여기 있던 사람이 저 북쪽 평양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죽은 거예요. 왜 그랬겠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2주 전에 블레셋 얘기하면서 블레셋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블레셋이 세력이 확장되면서요. 원래 5개의 도시에 있다가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확장했다고 그랬죠. 확장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주변 지역 중에 농업과 경제의 무역의 중심지가 될 만한 장소를 둘러본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이즈레엘 평야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라도에 있는 평야와 같습니다. 그곳은
갈멜산에 딱 올라가 보면요, 펼쳐지는 게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곡창지대라서 그곳에서 곡식을 딱 거두면요, 엄청난 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블레셋이 자기네들의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은 거기만은 내가 막아야겠다, 그겁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왕국의 경제의 근원지가 되는 곳인데 그곳은 블레셋 손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결국 전투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갖다가 그곳에다가 걸어 놓았다.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시체를 가지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벳산을 여기 벳산 여기 뭐 희미하게 보이지만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벳산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가보면 그게 구약시대 때 벳산이 있는데 그곳을 발굴했습니다. 발굴했는데 재미난 것은 벳산 그 도시 안에 블레셋 사람들에 관련된 유적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멘붕에 빠진 겁니다. 왜? 아니 분명히 다윗도 아니고 사울과 관련된 다윗의 적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곳에 분명히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고 벳산에서 성벽에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성벽에 걸어놨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벳산을 그렇게 넓게 팠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의 유적이 발견이 안 된 겁니다. 아까 아벡에는 파면은 블레셋 토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토기가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유적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발견이 안 됐는데 이 벳산에 북쪽에 가보면 하롯 그 하천이 있습니다. 하롯샘에서 흘러나온 하롯 하천이 있는데 그 건너편으로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발굴한 거예요. 발굴을 했는데 그곳에서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사람의 모양의 뚜껑을 가진 인형관이 발견된 겁니다. 인형관.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더 큰 한 2m짜리 이렇게 둥근 인형관이고요. 그 뚜껑이 여기 앞에 보이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열어서 시신을 안에다 집어넣고 유물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무덤 안에다가 동물 무덤 안에다가 안치를 하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것이 블레셋 거다 그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저것은 분명히 블레셋 것이 아니고 이집트의 것입니다. 이집트 것인데 그곳에서 한 50개가 발견됐는데 인형관이 그중에 이집트의 모양으로 생긴 거 말고 갑자기 이상하게 생긴 오른쪽에 생긴 저런 모양의 인형관이 발견된 겁니다. 그걸 딱 보니까 이거는 이때까지 발견된 이집트 양식의 인형관 뚜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 안에 있는 유물하고 이 겉에 있는 모습하고 쭉 연구를 해보니까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겉모양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것은 이집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에 아마도 용병처럼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 있어가지고 이집트의 양식을 따가지고 인형관으로 죽었을 때 그렇게 했고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들의 모양으로. 그래서 그 인형관의 위의 모습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 그 깃털 모양 제가 2주 전에 보여줬던 그 깃털 모양 있지 않습니까? 그 깃털 모양을 했고 그 다음에 머리띠에 보면은 이렇게 단추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것은 전혀 이집트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벳산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증거가 이 무덤 발굴에 의해서 결국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이제 그 잔당 세력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윗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 군대하고 아브넬 군대하고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그 초반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전투가 어디서 일어나냐? 하필이면 또 베냐민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베냐민의 잔당 세력이 그곳에 기반을 남아 있어가지고 사울 집안의 왕국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전투에 우리 헬갓 핫수림 그 전생에 나오는 머리채 잡고 이렇게 서로 찔러 죽이면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 기브온이었어요. 그런데 기브온에 관련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어디서? 이 기브온 목가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전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당연히 기브온을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했는데 뭐가 발견됐을까요? 저런 크다란 물 저장고, 지금도 가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물 저장고가 발견됐고 그 기브온 못과 같은 연못과 같은 그런 물 저장고가 발견돼서 그 주변에서 이제 전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전투가 있었던 어떤 모습이나 아니면 시체들은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발견되지는 않지만 배경이 되었던 이 기브온. 근데 물 저장고가 시기가 언제 거냐? 이 사울 시대 말기, 그러니까 11세기 말경에 그런 시기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와 관련된 그런 유적이 또 발견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성경은 사사시대 끝나고 사울 왕국, 그 다음에 사울에서 다윗, 다윗에서 솔로몬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 순서를 성경 말고 알려주는 자료가 있느냐? 역사 자료, 고고학적으로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실로, 에베네셀, 관련된 기브온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기브아 이런 유물들은 전부 다 사울과 관련되어 있는데 11세기 말경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관련된 이제 이따가 보게 되는 예루살렘이나 이런 다윗과 관련된 것은 어디서 발견됐냐? 이 예루살렘 또 남쪽에서 10세기 초반께 또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서는 성서 이외에 어느 이 순서를 알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고각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면 베냐민 지역에서 이제 남유다 지역으로 넘어오는 그런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우리 성경에서요 다윗이 지은 글이 많은데 다윗의 이름을 가진 책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 가지고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실 다윗에 대해서 성경 외에 역사자료, 고고학자료 사실 최근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중요한데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그림도 많이 그리고 조각도 많이 하고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말경부터 시작해서 80년대까지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야, 다윗, 솔로몬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인 인물이다. 허구적인 인물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연구 논문에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책도 막 수없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아주 횡행하고 9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하다가 93년도에 뭐가 발견했냐? 이 돌이 발견된 겁니다. 이름하여 텔단 비문인데요. 예루살렘에서 200km 떨어진 단 지역에서 뭐가 발견했냐? 저게 석비가 발견된 겁니다. 저 석비는 뭐냐? 왕정 비문입니다. 왕정 비문이라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보통 사람들이 쓰는 건요, 그냥 토기에다가 새기거나 아니면 글씨를 잉크로 씁니다. 또는 그냥 돌에다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깎아가지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새기는 건데, 왕정 비문은 어떻게 하냐? 석공 기술자를 불러가지고요, 지금 저렇게 보시다시피 잘 깎습니다. 비석처럼 해가지고 이것을 글자를 쓰고 거기다가 잘 점 같은 걸로 해가지고 글자를 새깁니다. 이것은 분명한 왕정 비문입니다. 왕이 세운 거예요. 글자가 어떤 글자로 새겨졌냐? 아람어로 글쓰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요, 단 지역을 치고 난 다음에 아마도 하자엘이 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점령을 했으니까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아람어로 기록을 한 겁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깨져 있지만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그 밑에 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성경 외에 처음으로 발견된 다윗의 언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나눌 때마다 이게 전율이 오는데, 보세요. 70년대 말,
80년대까지 90년대 초반까지 학자들은 뭐 했습니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안 되고 역사적으로 발견이 안 되니까 성서의 이야기를 뭐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는 신화다, 거짓말이다, 역사적이지 않다, 후대의 요시아나 아니면 히스기야에 대한 어떤 반영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 10여 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텔단을 발굴해가지고 이게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거의 40년을 판 거예요. 30년이 넘도록 팠는데 30년이 넘도록 발견이 안 됐다가 90년대 초반에 또 발견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왠가 하면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조선시대 때의 위대함을 부정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 조선시대 때 뭐 너희들 한글 만들었다고 세종대왕이 대단했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후대 때에 세종대왕을 그냥 높이기 위해서 신화적으로 비역사적으로 아니면 반영해가지고 그것을 드러낸 거야. 그런데 선조 시대 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한양에서 한 200km 떨어진 지점에 그곳에다가 일본말로 조선 왕조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우스 오브 세종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200km 떨어진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국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 왕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윗 집안의 왕국이다. 나라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아람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보다 한 150년 이후에 외국 사람인 일본 사람이 그렇게 기억할 정도로 다윗의 위대함은 있었다. 이제 그것을 성경 외적으로 지금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대주의자, 최소주의자. 이모모 목사님께서, 박사님께서 여러분께 벌써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최소주의자들은 뭐냐? 여기에 있는 조그마한 그 지식 알려고 그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전체 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조금 팠는데 없어. 그러니까 이 전체 다는 다윗이 없어.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비역사적인 인물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입장이에요. 이게 저는 학술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 하는가 하면 오늘날 적지 않은 젊은 사람들, 특히 좀 지식층이라고 하는 조금 아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동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분들, 지식인들을 가보면 젊은 층들을 보면 최대주의자적인 업적보다는 최소주의적인 그런 접근을 굉장히 고가치한 것으로 굉장히 이성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학술적으로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최소주의자는 성경 서술이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적은, 그래서 최소한도의 어떤 후대 중심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화이트램, 램케 이런 사람들, 데이비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스칸디나비아나, 영국의 셰필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고고학 역사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을 봐도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거짓말로 다 만들어?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첫 시간에 광개토대왕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국사기가 주후 12세기 때에 있다 그랬죠. 12세기 때에 있는데 광개토대왕이 그렇게 만주벌판 그렇게 넓은 영토를 중국 땅을 갖다가 그렇게 전쟁해가지고 그렇게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냥 12세기 때 고려시대 말기에 있었던 그냥 허구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뭡니까? 길림성, 그리고 광개토대왕릉비, 그리고 고구려의 영토 경계비 이런 것들이 만주 쪽에서 중국 쪽에서 막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발견되기 전까지 사실 그거 쏙 빼고 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자료, 이 삼국사기에 대한 역사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만큼 고구려가 위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같은 유비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이른바 이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라고 하는 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이 가운데 제일 많은 분량의 중요성을 가진 인물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캐롤 메이어스라는 사람이 해보니까 다윗은 한 70%, 사울은 10%, 솔로몬은 한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윗은 중요한 인물이었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얘기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신약 시대 때요, 사람을 부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성이 없었기 때문에요. 누구 아들 누구, 개똥이 아들 뭐 새똥이 이겁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순천댁 누구 뭐 이런 것처럼 그러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앞에 두가야 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만큼 신약 시대에 와서도 다윗은 중요한 인물이었다.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윗인데 다윗과 관련돼 가지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너가 뭐 최대주의자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했는데 고각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다윗이 위대한 일을 했느냐? 그 첫 출발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으니까. 보시다시피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크기가 시대별로 크기가 달랐어요. 우리 서울만 보더라도 조선시대 때의 한양, 사대부 뭐 해가지고 있는 거하고 우리 지금 오늘날의 서울하고 크기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비잔티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헬라 시대 때 또는 페르시아 시대 때의 예루살렘 크기가 다르고요. 가나안 시대 때의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의 예루살렘,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의 예루살렘, 바벨론에 쳐들어왔었을 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1번이 가나안 시대 때의 크기, 대개 여부수 성이 사람들이 살았던 성은 굉장히 작습니다. 한 5헥타르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만 평방미터밖에 안 됩니다. 500m, 뭐 100m 이렇게 둘러 있는. 그런데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오면은 성전성까지 해가지고 한 12헥타르. 물론 성전성까지 다 발굴한 건 아닌데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했었을 때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한 6배에서 7배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대거 남쪽 유다로 사람들이 피난을 옵니다. 피난 오면서 예루살렘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벽 7m짜리 8m 넓이에 있는 이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방비하려고 주전 8세기 때 성벽이 있는데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볼 수 있는데 그때 2번이 바로 예루살렘의 크기라는 거예요. 언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주전 9세기까지. 저 크기라면 제국의 수도가 될 수가 없다. 어떻게 유브라테스 강에서 나일강 하수까지 그렇게 제국이 되었는데 저렇게 조그만한 도시에서 어떻게 수도가 될 수 있었겠냐.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은 역사적인 게 못 된다. 이게 고국적으로 맞지 않는다. 제국이 되려면 바벨론처럼 아니면 아시리아의 아수르처럼 니느웨처럼 그렇게 4km 그 사방으로 하나가 4km 정도 되는 10여 몇 킬로 되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크기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중요성이다. 바티칸 시티를 봐라. 바티칸 시티가 그게 크기가 조그마한 왕국이지 않냐? 그런데 영향력을 봐라. 영향력을. 전 세계적이다. 그러니 너는 크기 갖고 얘기하지 말아라. 두 번째, 크기가 조만한데 저 안에 과연 왕국을 다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고고학적인 발견물이 발견되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시시킨이라는 이 분께서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텔아비브 대학교에 계신 분인데 대단한 고고학자입니다. 고고학자인데 이분이 150년 동안 예루살렘의 고고학적인 연구는 주전 10세기 예루살렘이 절대로 제국의 왕국이 될 수 없다. 이게 이분의 결론이에요. 2003년도에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수도가 될 수 없으니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던 다윗의 왕국에 관련된 내용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거죠. 결론이. 과연 그러냐? 그래서 다윗은 우리 여기 있는 성전산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흰동 골짜기 있다는 이 여기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그 집중적으로 여기를 발굴한 거죠. 그래서 발굴했는데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예루살렘의 모습은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면 있는데 여기에 어느 부분 지금 화살표 지역으로 있는 그 지역이 제가 주로 얘기할 부분인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예루살렘은 오이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그런데 그 모양이 그냥 평면적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성전산은 740m 높이고요. 저 아래쪽에 있는 흰동 골짜기에 가까운 이 실로암 연못에 있는 곳은 620m. 그러니까 편도 차이가 몇 미터? 그러니까 120m 이렇게 고도가 이렇게 차이 납니다. 고도가 차이 나니까 왕궁 그리고 성전은 어디 있느냐?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 사냐? 저 아래쪽에 살아요. 그러니까 왕궁 위에다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뭐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또는 2층에서 이렇게 아래쪽을 이렇게 내다보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사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바세바 보는 게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건데 아무튼 저곳에 왕궁이 있었느냐라고 하는데 재미난 것은 여기를 1950년대도 발굴하고 그 전에 벌써 150년 동안 팠다 그랬잖아요. 팠는데 결과가 뭐냐? 2003년도 전까지 뭐냐? 여기에 보면은 돌로 된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52개짜리 이렇게 계단으로 쭉쭉쭉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론 골짜기로 쭉 내려가는 이 경사면에 발견된 거예요. 발견됐는데 이것이 1950년대, 70년대 발굴이 돼가지고 결론이 뭐냐? 이게 몇 세기 거냐? 주전 10세기 거다. 왜 이게 건설되느냐? 흙을 이렇게 메워가지고 이렇게 버팀벽을 해가지고 이 위에다가 뭔가 큰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세워진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왕국의 수도로서의 모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 얘기했는데 우시스키는 아니다. 그거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증거가 없는 거냐? 아니죠. 증거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왕국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돌계단이 이렇게 있고 다윗성은 이제 그 왕궁은 이따가 말씀드릴 왕궁은 여기에 건설됐는데 2003년도 전까지는 여기에 아무것도 발굴이 안 됐습니다. 요 아래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경사면이니까 흙이 계속 토사가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위에다가 토사를 계속 막기 위해서는 뭔가 버팀벽을 층층으로 이렇게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발견된 게 뭐냐? 여기 있는 돌들이에요.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몇 세기 건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각적으로는 이 52개의 요 돌 계단, 스텝스톤 스트럭처라고 하는 요 계단하고 밑에 있는 이 버팀벽하고요. 버팀벽은 굉장히 많은 돌을 쌓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권력자가 사람들을 부역을 시켜가지고요. 전부 다 여기다가 벽들 만들어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것이 주전 10세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가나안 시대 때도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그 벽을 세우는데 그 위에 나오는 토기들 보면은 주전 10세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거대한 일을 언제 누가 했느냐? 저는 다윗 솔로몬 시대 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1970년대까지였어요. 80년대 초반까지. 2003년도까지 발굴이 안 되었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시스킨이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진짜로 그러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위에 있는 버팀벽, 돌로 된 계단 여기 위쪽 지역 있잖아요. 여기를 갖다가 유대인이 돈을 기부를 해가지고 그에게 돈을 기부해가지고 그곳을 갖다가 땅을 다 사버렸어요. 사버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발굴한 거죠. 발굴해서 드러난 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건물입니다. 이거는 2005년도에 처음으로 알려졌고요. 2007년도까지 발굴한 거.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발굴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곳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벽 하나의 넓이가 1.5m,
가장 넓은 것은 7m. 언제 걸까요? 주전 10세기.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 어느 누구도 알려지지 않은 왕궁이 지금 처음으로 알려진 겁니다. 언제 거? 주전 10세기. 그 전에 이게 왕궁이 발굴되기 전에 여기 돌로 된 계단, 버팀벽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주전 10세기 뭔가 큰 건물이 발견됐다고 건설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파보니까 이제 저 건물이 발견됐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너비 7m짜리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여기 바로 화살표가 여기 있네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벽이 우리 70년대 발굴됐던 요 돌로 된 계단 있지 않습니까? 요거 주전 10세기 거라고 하는 거, 이것과 연결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을 당연히 조사를 해봤겠죠. 에일라 마자르 교수님이 이걸 봤는데 당연히 확인을 해봤고, 그것이 연결됐을까 안 됐을까요? 돌로 쭉쭉 올라가다가 벽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딱 연결이 되는 한 몸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것의 크기입니다. 길이가 30m. 저쪽으로 남북으로는 몇 미터 달리는지 모릅니다. 왜? 그쪽 아래쪽에 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거 하려면 또 몇백만 불 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인데 이것으로 한번 보면요, 예루살렘의 크기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 왕궁의 크기는 주전 10세기로 타임머신을 타고 쭉 돌아갔었을 때, 그때 시리아, 레바논 지역, 그리고 모압, 암몬 지역, 이스라엘 지역 다 통틀어 가지고요, 저 건물이 제일 큰 건물입니다. 이게 주전 10세기 때의 건물이라고. 그래서 2003년도에 그렇게 제국의 수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제가 이거 질문 드릴게요. 저 건물이 딱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우시시킨 그 학자는 저 건물이 발견됐으니까 내가 헛소리했어, 내가 잘못했어,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잘못 생각했네,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해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저 건물은 헬라 시대 거다, 그렇게 합니다. 완전히 비이성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2007년도에 그 고각 잡지에다가 그분이 출판을 했습니다. 다른 학자들하고 같이. 지금 이것이 돌아가고 있는 논리입니다. 젊은 지식층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시시킨 이런 사람이 하는 얘기, 그리고 2007년도에 나온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선택을 이루어져 가지고 이성적이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략적으로 보면은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것은 제가 밀로 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위에 세워진 궁이 도대체 뭐냐? 거기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성경에요, 밀로라는 말이, 밀로 궁이 적용이 되는 도시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겜, 또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밀로 궁을 언제 건설했느냐? 바로 그 다윗 시대 때부터 밀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시대 때 또 밀로 궁을 또 세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밀로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사실 르말레 해가지고 뭔가를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원적인 거, 그리고 발견된 모습을 보면은 흙들을요, 경사면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걸 밑을 파봤어요. 파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세로로 흙이 유실되지 않기 위해서 벽들을 이렇게 세로로 세웁니다. 한 1m, 2m 넓이로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그 안에 돌하고 흙하고 막 채웁니다. 그 위에다가 이로 돌로 계단으로 된 돌들을 채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궁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기가 밀로 궁이 아니겠느냐. 근데 밀로에 관련된 이야기가 뭡니까? 오직 다윗과 솔로몬과 관련된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우연이냐?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수직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직갱이. 이게 여러분 여부스 사람들이 크기는 작았지만
다윗이 쳐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야, 우리 안에 있는 절름발이도 너희들 쳐들어오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다윗성은 기드론 흰눈 골짜기, 타이론 포유 골짜기에 의해서 이렇게 삼면이 절벽으로 돼서 천의 요새, 그래서 북쪽만 잘 방어하면요 어느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장담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면전하지 않고 결국은 게릴라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수구로 바깥쪽으로 들어가지고 바깥쪽에서 지하로 들어가가지고요 수구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마 성문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트로이 목마처럼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사마 5장 8절에 나오는 이 수구가 워렌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요 장군인데 가가지고 보니까 그 기혼샘 아래쪽으로 큰 터널이 있고요. 거기에 수직으로 보여지는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수직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깥쪽에 있었는데 그걸 밑으로 파고 수직경으로 안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도시 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저것을 사용했을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1970년대 70년대 전까지는 그 말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8, 9에 썼을 때 저 수직경은 사실 다윗 시대 게 아닙니다. 저것은 주전 8세기 전까지는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궁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는 얘기가 그러면 뭐 사실이 아닌 거냐? 그래서 에일람 마잘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분이 에일람 마잘인데 우리 휴일학교 고등학교 교수인데 이분께서 아까 그 궁을 발굴할 때 그러면서 그 옆쪽을 계속 팠습니다. 팔 때 그 궁 밑에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는 터널 같은 걸 발견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여지는 그 사진인데 그 동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동굴에 있는데 그 동굴 아래쪽에 뭐가 있느냐? 돌로 쌓아진 벽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공의 사람 손이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안에서 발견된 토기가 언제 거냐? 주전 12세기, 11세기 때의 토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왠가 하면은 이게 주전 12세기, 11세기 때에 이 동굴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이 토기가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주전 10세기에 이 터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터널이 그 요압이 이끄는 이 게릴라 작전을 썼던 이 다윗의 부하들이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을 그 점령했던 그런 장소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워렌 셰프트 워렌에 의한 계행에 의한 이 설명을 설명에 의해서 주전 8세기 거라고 해서 결국은 설명을 못했는데 지금 새롭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이 그래 크기가 12헥타르인데 왕궁은 발견됐고 그래 수직 계행도 그렇게 했다고 치자. 중요한 건 뭐냐? 제국이 되려면요 왕국이 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 글자입니다. 글자예요. 왜? 글자가 있어야 사람 이름을 쓰고 기록을 할 수 있고 기록을 할 수 있어야지 뭘 거둘 수 있습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행정을 할 수 있잖아요. 글자가 발견 안 되면 글자가 없는데 왕궁이 있었다? 제국이 있었고 왕국이 있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150년 동안 팠는데 예루살렘에 글자가 없었다. 그래? 그러면 또 파보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 오펠 지역을 팝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를 가리키는 저 지역, 지금 예루살렘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뭐가 발견되느냐? 그 바위 위에요. 기반한 베드락 위에 저렇게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가 이렇게 깨진 게 6개, 7개가 깨진 게 이렇게 그대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쭉 맞춰보니까 놀랍게도 위에 보여지는 오른쪽 위에 있는 항아리가 이렇게 맞춰지는데 입구가 있고요. 입구 아래쪽에 글자가 새겨진 게 발견됩니다. 글자 형태가 언제 거냐? 주전 11세기 말, 주전 10세기 거. 항아리 형태는 11세기에서 이제 9세기 초반까지 사용되었던 그런 항아리 형태인데 글자는 11세기 말, 10세기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160년 동안 발굴을 해가지고요. 처음으로 통일 왕국 시대 때에 글자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준 거예요. 언제? 2013년도에 발표됐어요. 2012년도에 발굴돼가지고 2013년도에 처음으로 알려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글자가 통일왕국 시대 때에 글자가 있었습니까? 있은 거죠. 지금부터 5년 전에 알려졌어요. 5년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소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왕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글자도 있었고, 이게 큰 항아리 위에다가 세워졌다 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세금을 거두면, 옛날에 세금을 거두면 돈을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 때는, 페르시아 시대 말고는 동전이 없었다고. 옛날에 세금 거두는 게 딱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자를 받고요, 하나는 사람의 시간을 받습니다. 부역을 합니다. 부역도 세금이었고, 하나가 물건을 받는데, 물건은 어떤 걸 받느냐? 밀, 보리 등의 곡물을 받고 또 포도주나 기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받는데 어떻게 세금을 거두냐? 항아리를요, 한 장소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져오게끔 하고, 항아리를 갖다가 각 처소에다가 빈 항아리를 보냅니다. 보내면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물건을 다 채워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내는 겁니다. 그때 뭐 하느냐? 그 위에다가 사람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이미 주전 10세기 초 또 11세기 말경에 요 글자로 쓰여 있는데, 통일왕 시대 때에 세금이 조세 거두는 게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최근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성전산은 발굴을 할 수 없으니까요. 성전산에 있는 곳은 발굴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의 제3의 성지, 이슬람의 제3의 성지인 이 황금돔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곳을 발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성벽, 지금 서쪽 벽이 있는데 그 옆쪽에 터널을 통해 가지고 땅을 계속 팝니다. 파가지고 흙들을 다 이렇게 부대에 담아가지고요, 다 옮겨가지고 뭐 하느냐? 저기 감람산 쪽에서 사람들 해가지고 지금 아래쪽 그림에 보는 것처럼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시프팅합니다. 뭐 하냐? 채질을 해요. 그래서 물도 붓고 채질하고, 그리고 골라내고, 그 다음에 뭔가 유물이 있으면 다 이제 끄집어내는데, 거기에 뭐가 발견됐냐? 지금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겁니다. 화살총, 토기 엄청나게 발견되고, 동전, 뭐 로마 시대 때, 헤롯 시대 때의 그런 동전들, 헬라 시대 때의 동전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재미난 것은 저는 인장들이,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인장들이 발견됩니다. 몇 세기 거? 주전 10세기의 것이 발견됩니다. 인장은 뭐냐? 도장입니다. 도장은 뭡니까? 뭔가 문서에다가 확인을 넣는 겁니다. 귀족이 아니면 관리가 이 문서는 내가 확인됐어, 이것을 찍는 거예요. 행정 처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발견됐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런 행정 처리, 인장, 관리, 글자 이런 것들이 주전 10세기 때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리에 보면 이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1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목에다 걸고 허리에다, 허리춤에다 해가지고 우리 야곱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옛날에 도장처럼 이걸 찍으면은 이제 공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전 10세기의 토기, 많은 양의 토기와 함께 이런 인장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주전 9세기 때, 8세기 때의 인장들 보시다시피 이런 인장들이 한 180개가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안 알려졌던 그런 것입니다. 9세기, 8세기 때 인장을 찍은 게 180개가 발견됐다니까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 거기에 글자가 없습니다. 재미나죠? 저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거 가지고 논문을 한번 쓰려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요, 성경에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뭔가 글자를 새겼다, 기념비를 새겼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글자를 못 썼느냐? 예전에 사람들이 이게 발굴이 안 됐을 때는, 글자가 없었을 때는 글자가 없어서 못 썼다 그랬는데, 지금 글자가 발견됐잖아요. 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자를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안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저는 경향이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미난 것은 사울은 자기의 기념할 만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9세기, 8세기까지, 8세기 중반까지 이런 글자 없는 그냥 문양만 있는 그런 인장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 제가 이 장소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 장소가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까지 전 세계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알려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는 잘 안 알려졌지만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은 더구나 그렇고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장소가 현대 지명은 뭔가 하면 키르벳 케야파라는 곳입니다. 우리 아마 이무목 박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장소가 중요한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엘라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이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가 2007년 전에는 학자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표조사도 하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발굴을 하지 않았어요. 발굴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막노동 하시는 분 같이 생긴 이분이 이곳을 발굴을 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데, 요셉 가르펜길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 지표서를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위에 흙들이 있고요, 작은 돌들이 있는데, 작은 돌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이후 시대, 마물룩 시대나 아니면 비잔틴 시대 때 현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작은 돌 해가지고 유적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그 작은 돌 아래쪽에 있는 큰 돌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보니까 큰 돌들이 몇 개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돌들이 쭉 가다가 보시다시피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돌들이 여기까지가 흙으로 다 덮여져 있었는데요. 돌이 하나, 두 개가 일직선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돌이 없고 한 10m 떨어진 그 다음에 또 큰 돌이 또 이렇게 쭉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겠구나, 성문이 있겠구나. 그리고 바닥에 보니까 토기들이 있는데, 주전 10세기 때 이 토기들이, 철기시대 때 이 토기들이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 여기 파보자. 그래서 2007년도에 판 겁니다. 파가지고 드러난 유적이 저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거 나중에 이제 종합해 보겠지만, 처음에 2007년도 파가지고 뭐가 발견됐냐? 성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유물이 나왔는데, 재미난 것은 여기에 성문이 몇 개가 발견됐냐? 2개가 발견됐어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내에 어느 장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시에서 성문이 2개인 곳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3헥타르밖에 안 되는데 둘레 다 쳐봐야 70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 안에 성문이 2개나 있어요. 하나는 그 아세가 방향, 베세메스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고, 하나는 예루살렘 아둘람 이쪽으로 속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남쪽 하나, 이렇게 서쪽에 하나,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성경의 지명에 보면요, 샤아르 하면은 성문이라는 말인데요, 샤라임 하면은 이게 쌍문, 성문이 2개를 나타내는 더블 게이트, 투 게이트, 이런 뜻인데, 이 말이 지명으로 된 장소가 있습니다. 성경에 딱 3구절에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 2개가 엘라 골짜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5장 36절에 그 앞에 보면 야르뭇, 아둘람, 소고, 아세가, 다음에 사라임, 요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36절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52절에 사라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 다 엘라 골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이 무슨 사건입니까? 그 유명한 사울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가지고요, 엘라 골짜기에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내려와가지고 엘라 골짜기로 쭉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골리앗하고 싸운 전투예요. 그 전투가 일어난 장소에서 지금 이 유적지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소가 성경의 사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대입니다. 이곳에 성문이 2개인데, 사실 성문이 2개라는 건요, 사람이 활동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쟁에는 가장 취약한 것이
성문입니다. 예. 여러분 안시성 영화 지금 이렇게 항해가 오는데 한번 보세요. 적군들이 주로 공격하는 것이 뭐냐? 성문이에요. 왜? 성문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 뚫리면요, 이 성이 함락되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 성문이 이제 2개가 발견했는데 거대한 돌들로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제 이것이 도시가 건설되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토기를 보니까 제가 이 토기 여기서 발견된 토기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논문을 썼는데요. 토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주전 8세기 것도 아니고요. 9세기 것도 아니고 10세기 중반 것도 아니고 언제 거냐? 주전 10세기 초반 거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말기 아니면은 10세기 초반 그때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놀란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에 토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놀랐는데 그래서 이게 다윗 시대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아주 순진하다. 너는 그게 다윗 시대에 가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러면 너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줄게. 뭡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 14 이 결과를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놓아야 됩니다. 예. 재미나지 않습니까? 성경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고요. 탄소 14 올리브 씨앗 그거 가지고 방광기 돌려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 보내가지고 결과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학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올리브 씨앗 그 해에 난 것을 먹어가지고 그 해에 소화한 그걸 가지고 방광기 돌리니까 어떻게 되냐?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한 20여 개를 이거 하나 측정하는데요. 500불입니다. 500불. 예, 50만 원 넘어요. 6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하나인데 이거를 20개를 넣었어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투자를 해가지고요. 2천만 원이죠. 예, 2천만 원이죠. 20개면 1,000만 원 맞죠? 맞나요? 예.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뭐 몇 개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7개가 한 선에 다 걸립니다. 몇 년도에 걸릴까요? 전부 다 주전 10세기 초반, 주전 1000년도에 다 걸려요. 그래서 이제는 저 키르베케 야파에 나와 있는 저 결과물이 누구하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성경의 누구? 다윗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순서가 이 순서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야 다윗이 위대했고 그래서 저것은 다윗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귀납적으로 다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시기는 다윗 시대 거야. 그래서 결과물은 이래. 그래서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유물들 이런 것들입니다. 엄청난 많은 보통 보면요 사람 사는 집에서 발견되는 거 보면 보통 사람 사는 집에 접시, 대접, 뭐 요리용 항아리, 뭐 램프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많이 발견된 게 뭐냐? 저장용 항아리가 되게 많이 발견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뭘 했습니까? 세금 거두는데 항아리를 보내가지고요 그곳에다가 곡물 채우고 기름 채우고 포도주 채워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세금 거둬가지고 군사들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집 구조를 보니까 굉장히 배분이 12개에서 17개 정도로 굉장히 균등하게 그렇게 배분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램프도 있고 이런 가운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글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2007년도에 성문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우리도 이것을 파가지고 발견하고 난 다음에 파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엄청난 게 발견됐어요. 뭐냐? 글자가 발견되는데 70여 글자가 잉크로 쓰여진 게 발견이 된 거예요. 몇 세기께? 주전 10세기 초반, 주전 1000년대 요 다윗 시대 때에 전에 예루살렘에서는 이게 2008년도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아직 발견이 안 된 겁니다. 발견이 안 됐는데 그것도 잉크로 70여 개의 글자가 쓰여진 것이 다윗 시대 때 발견이 된 거예요. 유다 왕국에서. 그래서 이 모습입니다. 예,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벌써 가가지고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
이게 일단은 잉크로 쓰였어요. 여러분, 잉크로 쓰였다는 말은 먹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피루스나 양피든지 그냥 잉크로 쓰면은 그냥 새기는 것은 누군가의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잉크 쓰는 건요, 글자를 알고 있었고 부르는 대로 그냥 막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 시대 때에 성경이 충분히 기록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용이 뭐냐? 벌써 10여 개의 글자가 글자가 아니라 벌써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됐는데 학자들이 저마다 의견을 다 내놓습니다. 다 내놓는데 재미난 것은 뭐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지만 한 90%는 전부 다 동의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뭐냐? 알타아스 또는 알타쇼크, 알타아세 뭐 이렇게 하는 이 그 글자인데 번역하면 뭐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부정 명령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섬겨라, 뭐 어떻게 섬겨라, 뭐 그런 내용은 사사해라, 심판해라,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벌써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다음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줄에 신페이테트 요 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글자의 그 끝에 줄에 가보면 두 번째 줄에 신페이테트, 쇼펫, 심판하라, 사사해라, 판단해라 라고 하는 말이 우리 쇼프팀 해서 사사기가 이거잖아요. 그 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네 번째 줄에 가보면은 맴 라메드 카프 해가지고 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해라, 심판해라는 말도 나와 있고요. 한 비문 안에 왕이라는 글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글자가 나와 있는데 게르손 갈릴리라는 사람은 앞에 두 학자는 뭔가 하면은 앞에 요 시커멓게 나와 있는 이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남아있는 걸 갖고 재건을 한 거고요. 게르손 갈릴리라는 사람은 남아있는 걸 갖다가 잉크가 조금 남아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어떤 글자가 남아있는가 그것을 갖다가 재건을 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해가지고 출판을 했는데 2009년도에 출판했습니다. 해석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지 말아라. Don't do. 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을, 주님을, 야훼를 섬겨라. 예배하라. 그리고 종과 과부를 심판해라. 고아와 객을 심판해라.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위해서 탄원해줘라. 가난한 자와 과부를 위해서 탄원해라. 왕의 손에 가난한 자를 복귀시켜라. 그리고 가난한 자와 종을 보호해라. 객을 지원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 아닙니까? 뭐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시편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그 약자들 보호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에 유사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주전 1000년도 이 다윗 시대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기 비문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출판되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다윗 시대 때에 역시 사람 말씀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이 잘 지켰구만.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걸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너는 네 마음대로 재건했다. 그게 그 글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뭐 중간에 없는데 네 마음대로 그냥 해석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학문의 세계입니다. 오늘날 떠들고 있는 이 다윗 시대와 관련된 통일왕국 시대와 관련된 이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를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살펴보면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해석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발견됐고요. 또 2011년도, 12년도에 두 번째 비문이 또 발견됐습니다. 여기 하나의 비문은 여기 에어리아 B 지역, 저는 요 옆에서 발굴했는데 제가 봤던 곳에서는 발굴 안 됐습니다. 아무튼 여기 에어리아 C 지역 이쪽에서 또 비문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항아리인데 항아리 위에 새겨진 게 발견됐습니다. 아까 전에 비문은 잉크로 썼잖아요. 그렇죠? 잉크로 썼는데 이번에는 항아리 위에다 새겼어요. 그러니까 만약 잉크로 쓰여진 게 발견이 안 됐으면요, 요 항아리에 새겨진 게 발견됐겠죠. 그러면 항아리에 새겨졌으면은 항아리에 새겨졌으니까 충분히 잉크로 쓸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 예루살렘에서 잉크로 새겨진 것은, 글자 쓴 것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뭐가 발견됐습니까? 인장이 발견됐고 또 새겨진 게 발견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충분히 잉크로 쓰여진 그런 문서, 많은 문서가 쓰여질 가능성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글자가 뭐가 발견됐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글자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앞에 한 4글자, 5글자는 어떤 글자인지 잘 모르지만 그 다음 글자부터는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시 바알 벤 베다, 이게 글자예요. 이시 바알, 사람 이름, 벤 누구누구의 아들, 그 다음에 베다의 아들 이시 바알이다. 이시 바알은 뭐와 상통하느냐? 에스바알. 여러분 에스바알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에스바알이 성경에 딱 2번 언급되어 있는데요. 역대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누구냐? 사울의 아들입니다. 딱 거기만 딱 나와 있고요. 성경 어디에도 이시바알, 에스바알 이런 이름을 가진 그런 기록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들이니까 다윗하고 시대하고 그 유사한 그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바알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냐? 이거 북쪽이라서 그런 거냐? 뭐 어떻게 해서 된 거냐? 이제 그 연구는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베다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 당시에 뭐 유력한 집안이어서 이제 세금을 보내는 것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바알과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이시바알이라는 이름이 발견됐고요. 아무튼 이제 종합해 보면요, 기르베 기아파는 거대한 돌로 이루어진 성읍입니다. 성문이 2개 있고 성벽이 있고 도시가 굉장히 계획화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발굴할 때는요, 여기에 벽이 나와, 발굴도 안 했는데 여기에 벽이 나올 거야. 발굴하잖아요. 벽이 진짜 나옵니다. 왜? 여기 이 도시는요 매우 계획화된, 여기에 벽을 지어, 여기에 벽을 지어, 딱딱딱 이렇게 굉장히 규정화된, 여기는 성문, 여기는 뜰, 그 다음에는 집,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계획화된 도시였고, 그리고 거대한 돌로 된, 보통 2톤에서 3톤, 거대한 것은 7톤에서 8톤 되는 그런 돌로 세워진, 이거는 뭐냐? 노동력을 사람들에게 징집하지 않으면, 부역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건설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고요. 연대는 뭐냐? 주전 1000년에서 970년 이고, 그 다음에 성서지명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스탈콘이 있고, 그러니까 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화가 이루어진 그런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러면 다윗이 이곳에다가 이 건설했느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전 11세기 말경에 사무엘 시대 때에는요, 중요한 장소가 뭐였느냐? 이 벳세메스가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했냐?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장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블레셋 지역이라 했잖아요. 블레셋 지역의 5도시 가운데 3지역은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는 해변 지역이라서 사실 산 지역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협적인 존재는 뭐냐? 내륙 안쪽에 있었던 에그론하고 가드입니다. 근데 이 에그론과 가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그재그로 있어가지고요, 한쪽이 커지면 한쪽 도시가 작아지고, 한쪽 도시가 커지면 한쪽 도시가 작아지는 그런 시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전 11세기 말경에는요 에그론이 굉장히 컸습니다. 에그론이 커가지고요, 그 에그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법궤를 돌렸을 때 아벡에서 아소도 갖고 오고, 아소도에서 가드 갖고 오고, 가드에서 바로 갖고 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 에그론을 갖고 갑니다. 에그론에서 소에다가 마차에다 태워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래서 11세기 말경에는 중요한 장소가 이 소래골짜기예요. 그런데 이때 에그론이 11세기 말경에 파괴됩니다. 그래서 파괴되고 난 다음에 크기가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주 세력이 약해져가지고 조그마한 도시가 되는데, 반대급부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주전 1000년대 10세기 초반에 와서 중요한 동서가 어디 되냐? 바로 가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면요, 어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블레셋 군대가 올라오는 장소는
뭐 북쪽으로 가가지고요 소래골짜기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이 하지 않고 엘라골짜기가 바로 예루살렘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블레셋 세력이 엘라 골짜기를 통과해서 유다 산지로 올라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전초 기지로 이 기럇케야바 사라임을 도시를 세우고 그래서 그곳에서 군사를 배치해 가지고 매우 계획화된 도시를 세워 가지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올라옴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이 사라임이 이후에는 사실은 중요성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중요성이 잃어버리게 되고 솔로몬 시대 때 와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게셀이 이 부근 지금 이 북쪽에 보면은 이 게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제 솔로몬이 중요한 성읍으로 지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라임은 중요성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블레셋을 평정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블레셋의 위협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게셀로 이제 옮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5분 조금 이제 초과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이 법궤 이야기 그리고 사울과 관련된 기본 기브아 그 어떤 유물 그리고 이 다윗과 관련된 이 예루살렘과 이 관련된 그런 유물 그리고 지금 사라임과 관련된 이런 모든 유적들은 지금 이전에 알려졌던 이전에는 사람들이 몰랐던 그런 유적과 유물들이 많이 알려짐으로써 통일 왕국 시대 때의 그런 위대함 그런 강성함을 그런 세력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졌다. 그런 인물을 성경이 다윗을 이제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